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사사들이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그 반복되는 모습들을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세대,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나거나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 한마디로 표현해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제목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하나님의 행하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부모 세대로부터 잘 훈련을 받았어야 함에 또 불구하고 그것도 신앙의 전수도 잘 되지 못했고 그래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행하심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또 그 족속들도 다 쫓아내지도 못하고 남아있어요. 이 환경 속에서 이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게 됐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사사 때마다 반복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나요. 또 사사가 나타나면 또 잠잠해졌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확 늘어났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약속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늘 이 가나안 세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바알, 아스다롯을 대표로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안 버렸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렸거든요. 그리고 또 바알도 섬겨요. 그리고 또 아스다롯도 섬겨요. 나는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 절기 때 제사 드리고 있는데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가는데 나 하나님 버린 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인간이 폭발하는 화와 분노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범죄를 싫어하시고 우상숭배를 싫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언약에 위배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처럼 울컥하는 폭발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공의로우심으로 약속을 어기고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출애굽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켜주셨는데 이제는 지켜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어져요. 재앙을 극복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 때문에 괴로움을 겪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언약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거 완전히 뭐 노예 사슬도 아니고 딱 올가매는 거잖아. 그게 아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더 잘 될 것 같고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인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편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평강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19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고통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함으로. 이렇게 고통당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니까 끝까지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세요.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게 하세요. 이 사사라는 명칭은 본래 재판관, 판관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필요한 판결들을 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사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사사들을 세우신 거예요. 물론 사사들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회복시키는 역할에도 쓰임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결국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시고 궁극적으로는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회초리를 때리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부모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보면서도 외면하실 수가 없어서 또 사사들을 보내신 거예요.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그렇게 사사를 보내서 울고 있으니까, 회초리를 때리니까 울고 있으니까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사를 보내서 약 발라주시는데 그 딱지가 떨어지기도 전에 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상처의 딱지가 약이 마르기도 전에 또 떠나.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 또 떠났다가 또 아프면 또 울어.
그럼 또 약 발라주면 딱지 떨어지기 전에 또 떠나. 이것이 사사시대의 반복이에요. 계속 반복되는 이 악순환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참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도, 우리가 상처나고 고통당할 때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약을 발라주셔도, 우리가 범죄함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은 계속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범죄하면 우리는 계속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나안 땅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역시도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라도 가시와 올무를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시험치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순종했다고 언약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완성됐다? 아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되는데, 한 번 그러고 떠나고, 이거는 아닌 거예요. 내가 직분 맡았을 때만 충성하고 직분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때만 충성 다하고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절기 때 제사 드리고 절기 끝, 나나 바알 섬기러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아스다로 섬기러 갈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순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매일 매순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삶은요, 우리 가운데 계속 다가와요. 하나님이 계속 시험하세요. 계속 시험하세요. 시험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떠나지만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생겨난 가장 큰 문제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오늘날 실용주의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편의에 따라 생각하게 돼요. 공예배 주일날은 섬기는 교회 가지만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는 바로 옆에 교회 있는데 내가 버스 타고 새벽에 어떻게 우리 교회까지 가나. 어차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오늘은 내 옆에 작은 교회 가서 그냥 새벽 예배 드리지 수요 예배 드리지 이게 실용주의예요. 내 편의에 따라.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그럼 어떤 결과까지 옵니까? 휴가 가서 놀이동산에서 예배 드리지 그래도 괜찮지 거기 또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의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용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실용주의를 앞세우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우리의 선배들이 집이 멀면 교회 가까이로 오려고 하셨겠어요?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옆에 교회를 새벽 예배 가도 되는데 왜 꼭 1시간씩 걸어서 차를 타고 새벽으로 오고 수요 예배를 오셨겠어요? 그거는 실용적이지 못하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답답했어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토요일 저녁이면 쉬는 시간인데 바리바리 가방에다가 옷가지를 싸고 제 옷을 싸고 버스를 태워가지고 1시간 반을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 중심에 있는 교회에 와서 교회 작은 방에서 자고 주일을 지키셨어요. 주일 새벽부터. 교회에서 토요일 밤마다 교회에 와서 자서. 왜 그러셨을까요? 가까운데 새벽 기도 가고 버스 타고 아침에 주일 예배 오면 되는데. 수요일이면 또 직장에서 아니면 집에 일찍 오시는 날은 또 저녁을 먹는 동 마는 동 버스를 타고 또 1시간씩 왜 교회를 가셨을까요? 옆에 교회 많은데. 실용주의를 앞세우지 않아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고 믿음 중심이 돼야 돼요. 가나안 이 우상 종교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주 편해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요구도 하지를 않았어요. 예를 들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길 때는 그 신들을 흥분시키면 다산의 축복을 준다. 아이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준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면 남창과 여창이 있어갖고 음란한 행위를 막 하는 거예요. 흥분시키기 위해서. 더욱이 제사의식, 절차, 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이런 것들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드리면 돼요. 10분 만에 예배 드리고 나와도 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놀아도 되고 자기 편한 대로.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편하거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서 제사하면 되고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고 혼합주의 종교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기 때는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또 편할 때는 바알 신전에도 가고 또 생각 땡기면은 아스다롯 신전에도 가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엄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때와 같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 나에게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여러 가지 가치들. 이렇게 하면 내가 편하고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할 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실용주의와 맞물려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의 영화를 동시에 같이 섬기려는 이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철저하게 거부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배교하는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드는 모습 보고 그들이 또 끝내 부르짖고 나오는 모습을 들으시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세요. 회복하세요. 약 발라주세요. 상처에. 이런 당신이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은 이스라엘에 계속 반복되는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도 계속 나타나요. 이것이 정말 마음 아프고 정말 이 사람들 바보 아니냐, 왜 이러냐, 우리는 성경을 보면 뻔히 보이니까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사사기를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것은 그렇게 계속 사고를 치는데도, 계속 하나님을 배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품어주시고 또 약 발라주시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고 은혜가 돼요. 내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구나. 정말 또 사고 쳤는데도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하고 얼굴이 붉어져서 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또 용서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 또 품어주시니까 그 부분이 은혜가 돼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거는 못해요. 사사시대를 보면 항상 시험을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이러는 시대예요. 이방민족의 생활 방식이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도록 유혹을 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번으로 끝내야 되는데 계속 그 유혹에 넘어간다는 게 안타까운 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우리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돼. 영적인 실패는 우리 삶에서 기쁨도 빼앗아가고 평강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내가 같이 걸어갈 때만이 진짜 기쁨도 있고 진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하늘이 주는 기쁨과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